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를 통하여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우리 안에 넣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데, 지금 현재 그 추세가 전체적인 추세가 옛날에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게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뀝니다. 지금 학설이 바뀌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은 믿어야 되고, 믿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 성스럽게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학설들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 학설이 장로교 밖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장로교 안에서는 이상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 이게 이제 대세였는데, 이게 지금 막 계속 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 말이다 해서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전체 대주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함부로 대놓고는 못하는 게, 하면 자꾸 이단으로 나가는 찍으니까, 자기들이 정한 교리에 어긋나니까. 그러나 교회들마다 다들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거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휴가 되려면, 들림 받으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거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자기를 세마포스를 빨아야 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면서 성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이런 학설이 바뀌고 있고 주장하는 게 바뀌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교회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성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딱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우리 성전이라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앞절에 있는 45절, 이에 저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이 말 하자마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그가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검을 가진 자가 있고 몽치를 가진 자가 있어요. 검은 양날검을 말합니다. 이 양날검은 로마 군사들이 가진 검이에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이 양날검을 가진 군사는 특별히 로마 군사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보면 한쪽 날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치거든. 그런데 로마 군사들이 가진 이 양날검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혀처럼 생겼어요. 혀처럼.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이들 내리치는 게 아니고, 저기 이렇게 내리치면 방패를 이렇게 막습니다. 막고는 가까이 근접해서 찌르는 거예요, 지금. 찌르는 게 주특기예요. 근데 이 짧은 이 양날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여튼 로마 군사를 당할 데가 없어요. 이 양날검이 굉장히 전쟁에서 유효했던 것입니다. 찌르니까 가까이 가서. 근데 이 검은 바로 로마 군사들을 말해요. 몽치는 몽둥이인데, 이거는
유대 백성인 성전 수비들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와 유대 백성이 함께 온 거예요. 이들은 결코 합할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믿고 거룩하고 선전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면 이 성결한 주의 백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원수되었다가도 이 성도를 괴롭힐 때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이 되면 이렇게 돼요. 온 세계가 연합을 해서 그냥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원수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날에 같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바로 유다인데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치욕적인 모습인지 이름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름을 받으면 안 되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군호는 군대 암호를 말합니다. 군대 신호죠.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끝과 속이 다른 자죠. 완전히 외식하는 자요. 끝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모습,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안 돼요.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입맞추는 그 사랑의 몸짓으로 가지고 예수를 파는 이런 속에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엄흉한 속셈을 감추고 있는 아주 외식하는 자요. 자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원어가 카타 필레오인데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이 행위는 연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께 와서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어요. 마치 연인들이 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찔림을 억누르라고 아주 가격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자, 이 부분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를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친구여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냐? 그럼 너희의 인격이니까, 네 자유의지니까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거라. 그게 네가 원하는 바잖아.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하십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선택은 너한테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너 이리 와,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주 인격적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도 자녀에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너의 자유의지고 너의 인격이니까 인격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요, 이렇게 나왔지.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과격하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 예사이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그물뼈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고 표현하고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를 자르려고 친 건 아니에요. 죽이려고 친 거예요. 머리를 그냥 내리쳤는데 피하니까 귀가,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줍니다. 치료에 우리 주님께서 붙여줘요. 그리고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폭력을 쓰는 자는 다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폭력으로 나간 자들은 전부 다, 폭력으로 세운 나라는 전부 다 망했고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사랑과 인격으로 다가갔고, 그 주님의 나라는 오늘 전 세계를 점령했으며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다가왔어요. 사람은 사랑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끌 때는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쓰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반발이 일어나서 다 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미 적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미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격으로 사랑으로 나갈 때 강한 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도 인격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주님처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영이 나옵니다. 이 영은 천부장이 거느린 군사가 바로 영이에요. 이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 천명이에요. 천명을 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12영이면 1만 2천 명이야. 1만 2천 명이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히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 54절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특히 이사야서 같은 이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잡혀주신 것이죠. 즉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데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오셨고,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고 때가 참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임실색한 일이죠. 이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해요. 사람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어떻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그때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많은 비중이 내가 다시 온다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 공중 재림부터 이루어진다고. 좀 있으면 정말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평화할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환난 전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때, 지금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지금 모든 면이 그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켜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 전쟁이 희한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주축으로 했던 양대 그 산맥이 지금 힘을 잃으면서,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서 온 세상에 전쟁이 지금 다 일어났다는, 지금 여러분 뉴스에 지금 잘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란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일어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 데모가 이제는 거의 내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지금 이란 국민들을 못 죽여가 안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용병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데모들을 그냥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내전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죽었던 IS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사방에서 거의 이슬람 지역의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지금 전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 일이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주님께서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난다는 그 말이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쟁으로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가,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빵 공급이 아니고 밀 공급이 전 세계에 안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근이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게, 와, 24장이 말했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확실히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르려 함이라.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자,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는데, 맨 먼저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예수님을 죽인 원흉은 바로 안나스였어요. 안나스. 이 안나스야말로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는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해먹고는 그의 사위, 그의 아들 이렇게 해서 온갖 비리를 다 했던 사람들이 이 안나스였고, 실제 실권을 잡은 자는 바로 이 안나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럼 죽인 원흉이 누구냐? 바로 죽인 원흉은, 진짜 원흉은 우리 죄고 우리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원흉을 찾으라면 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근데 이 안나스한테는 맨 먼저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끌고 간 데가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야바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게 언제냐면 바로 목요일 저녁이고, 유대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 온 밤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갔더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도 모여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 72명인데, 이 공회는 해가 떠야만 재판을 합니다. 불법 재판이죠.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밤에 모이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법 재판을 지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한 건 아주 완전히 거짓 재판이고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밤에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또 빌라도에게로, 빌라도가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안티파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열이 갔다가 저리 끌리 갔다가 이렇게 온 밤에 그렇게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돼 있습니다. 베드로, 조금 전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멀찍이 저만치 앞에 예수님은 끌려가고 있고, 멀찍이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 결국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석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그래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불사하고 따라온 제자는 그래도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요한은 그 안에 있었어요.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한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와서 이제 저 앞뜰에 하석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조금 위에 있는, 거기서 지금 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밑에 좀 낮은 곳에 있는 그 뜰에서 하석들과 함께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72명은 해가 떠야만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불법 재판이요, 거짓 재판인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와서 같이 그 이야기를 해야, 말이 같아야 정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만 했습니다. 짜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야만이 그 정인이 형성된다고 해서,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정인의 숫자는 둘인 것입니다. 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가야 돼요. 증인의 숫자니까. 그래서 혼자 전도하러 가지 마시고, 이 전도가 아니라 증인이거든, 증인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증인의 숫자는 항상 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있으니 짝을 지어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찾으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는 얻지 못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모르는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죠. 흠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증인을 찾아도 증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에.
이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아야 돼. 조건이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아야 되고 험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붉어야 돼요. 털이 붉어야 돼요. 털은 붉은데 보니까 점이 있고 털은 붉은데 보니까 험이 있어. 털은 붉은데 보니까 이 멍에를 냈어. 그럼 전부 탈락이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야만이 그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그 정결한 물로 찍어야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성전 지으는 모든 공사 인부들은 그 암송아지 제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사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암송아지 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찾은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랬더니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떤 한 농가에서 암송아지를 하나 찾아냈는데 진짜 점이 없고 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아주 공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가져갔는데 그때가 9월달입니다. 조금 전에 한 달 전에 9월달. 그러니까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가까웠다. 지금 이제 암송아지도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지금 정결 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아지도 조건이 험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돼요. 즉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은 험이 없는 분이요, 점이 없는 분이요, 죄라고는 없는 분이요, 무험한 분이죠. 죄 없는 분이죠. 의인이죠. 근데 이런 의인을 재판을 하려고 아무리 그 거짓 증언을 찾아도 찾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후에 61절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저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왔어요. 즉 짜고 온 거죠. 짜고.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예 짜고 온 겁니다. 이건 정인으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짜고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이건 아주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 거라 이런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주 경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을 아주 낮추어서 죄인 취급하면서 경멸적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문이 튀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한 것은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나를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죠. 부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오늘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표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지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잘 보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찬송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으려면 복음서를 암송해야 돼요. 복음서를 암송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내 몸이 성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이 식사가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찬을 먹을 때 나도 주님의 몸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도를 매일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해보세요.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말, 바른 말 씁니다. 거친 말, 저속한 말, 비녀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저속한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당분간 쓴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에게서는 찬송이 나오는 법이요, 고운 말,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는 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은 키입니다. 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식사가 성찬되게 하게 주옵시고, 내가 이 식사를 먹고 난 뒤 내 몸이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들림받습니다. 그래야만 주의 신부가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합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과 한 영이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주와 어떻게 합할 수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와 합해지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으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니까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주의 영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라. 성전이다.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고린도 뒤에 있죠. 고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의 그 아비가 찾아와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너희에게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없음 되어 있어요. 거기 없음을 영어 성경에 KJV 성경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거 가르쳐 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산에서 저에게 기도 중에 딱 가르쳐 주셨는데 금식이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란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먼저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금식하면서.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능으로, 내 능력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여버리고 주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나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그대로 상통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여버려야 돼. 나는 내려놔야 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 자체를 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제일 중요한 신약 성경 중에, 로마 서신 중에 로마서 8장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들림받는가? 들림받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어떻게 들림받고 어떻게 휴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이야. 즉 성령으로 말이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되어서 우리 죽을 몸도 주님 오실 때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해야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준비해야 들림 받겠는데,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항상 산상수훈을 암송하세요. 산상수훈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짐과 동시에 회개하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성령을 뜻하는데, 새수는, 새 부대는 절대로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되어버려요. 새수는 항상 새 부대에 들어오는데, 새 부대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새로운 아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비결은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새술이 되는 거예요. 새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신에 사경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흥회할 필요 없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만 암송하면 저절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깨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회개하는 데 있고, 회개하면 새푸대가 되고, 새푸대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래서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말씀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61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것이
고소하는 송사하는 자들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건물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흙무더기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무더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돌무더기 그거 조금씩 다 무너질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뭘 자랑하고 그래.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건물은 허름할수록 좋은 거야. 허름할수록 안에 있는 옷이 보십시오. 옷이 허름할수록 안에 있는 몸매가 빛나듯이 그렇잖아요. 예. 뭐가 중요합니까? 예. 몸을 위하여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보다 너희 몸이 중요하니라. 마찬가지로 성전 건물보다 내 안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가 더 중요하다. 성도의 심령이 진짜 성전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화려하게 지으면 이 주객이 전부 돼버려.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막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어찌 건물만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가톨릭이었습니다. 그게 중세시대, 그게 중세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그걸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당, 예배실, 이렇게 부르면 되고, 진짜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 성도의 안이 바로 성전이다. 자, 이 말을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서 끝내고 62절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자, 이 말을 듣자 이제 정언이 성립된 거예요. 예수를 칠 정인이 두 사람이 딱 성립이 말이 맞으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디어 일어서는 겁니다. 가야바가 일어서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이것은 당시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 어투입니다. 이게 바로 피고에게 서약을 시킬 때에 사용하는 당시 법정 어투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피고는 아니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해야만이 이게 죄가 승리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죄를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나 침묵합니다. 왜? 여기서 말을 해줘야 반박이 돼야 이 죄에서 벗어날 텐데 잠잠하면 그 죄를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잠잠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 죄가 성립이 되고 사형 언도가 이제 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그렇잖아요. 법정에 재판으로 누가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지는 겁니다. 바로. 혹은 와서도 반론을 제기 안 하면 그대로 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반론을 제기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텐데 우리를 위해서 잠잠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일부러 죽어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잠잠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딱 답변해 줍니다. 네가 지금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인자,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왔다
왔을 뿐이라는 이 말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이 나오는 이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 이게 우편에 앉았다고 좀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우편은 항상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즉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심판주다. 심판주. 최종 심판주다. 백보자 심판주다. 지상 재림한 심판주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변 알아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내 가로되 자기 옷을 확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면서 가슴을, 마음을 찢는다는 가장 비통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격렬한 슬픔이 있을 때에 옷을 찢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그들이 위선자들인지 이것도 정해놨어.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찢어라 이것도 정해놨어요. 가슴에 옷을 찢는 것도 다 정해놨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완전히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찢는 게 자기 가슴이 아파서 찢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남한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 이제 이 말을 했으니까 가슴을 이제 찢는 이제 행위를 보이자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위선자들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려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참남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참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72명의 공회의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확정되버립니다. 하고 자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재판이 일순간에 진행됐는데 이게 그 다음 순간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나오는데 침 뱉으며 이것이 유대 지방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은 가장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그 침을 다 받았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쳤는데 실제로 토리노스 성당에 위치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천을 이렇게 보면 예수의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어요. 왼쪽 볼이 이렇게 부어있어요. 이때 맞은 겁니다. 주먹으로 얼마나 세게 쳤든지 이 볼이 부어오를 정도로 친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뺨을 치는 게 얼마나 모욕적.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피조물 인간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근데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 자신이 대신 희생을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값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마음대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도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음란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사셔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르되 제가 침 뱉은 이걸 제가 보면서 참 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제가 내 옆에 있는 짝꿍한테 침을 얼마나 뱉이며 받았는지 침을 한 번 뱉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래 두두두두 온 얼굴은
지는 장로로 하겠지. 근데 난 받는 남이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 제가 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내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초등학교를 하겠으면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지금도 동창회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가 그 공감하겠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대고 참 공감해요. 그 얼굴에 침을 대는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예수님 이거 받아주신 거 우리를 위해서 침 뱉은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다는 건 조롱하는 행위죠. 손바닥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다는 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야비한 조롱이죠. 자 69절 해보겠습니다. 이왕 진행행진에 다 합시다. 오늘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바깥뜰과 안뜰이 있는데 안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재판을 당하고 있었고 좀 높은 곳입니다. 조금 낮은 곳인 바깥뜰에는 하속들과 베드로가 지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판이 끝난 거예요. 사실상 끝나고 사실상 확정이 된 거예요. 사형으로 확정이 되니까 이제부터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슬슬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는 계집종을 말합니다. 계집종. 당시에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수에도 안 쳐. 그런데 이 연약한 계집종이야. 그것도 계집종. 정말 수에 치지도 않는 이런 계집종한테도 못 이겨요. 이 계집종 하나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요 좀 그래도 대제사장에 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체면을 좀 쓸 텐데 조그마한 계집종이 하나 와가지고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그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했던 네가 오늘 밤 다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너무 비참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비참하게 이런 계집종 하나의 모습에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정말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 걸었을 것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걸 암송하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모습이구나.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이거 베드로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리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에, 진정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타산지석이요. 이게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베드로를 절대로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에게로 모아져 있으며 모든 성경은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욕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탓해야 돼.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공개적인 부인입니다. 이 개인적인 부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정 선서를 연상케 합니다. 공개적인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일어나서 앞문까지 나갑니다. 왜? 앞문은 대문 옆에 달린 조그마한 샘문인데 사람들이 통행하는 문이에요. 그리로 간 것은 빨리 도망치려고. 여기 있으면은 겁이 나서 안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도망치려고 그래 앞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문에 서 있던 다른 비자가 문집이겠죠.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성경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아주 얼마나 기억하됐든지 베드로가 말 붙이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계집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 나사렛 예수가 나왔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야. 이 예수는 실상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아라고 부르게 돼요. 예수아. 여호수아를 딱 숫자로 줄인 예수아로 부르는 예수아. 예수아를 줄여가지고 헬라말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건데, 실상은 예수아고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인데 이런 이름은 너무 흔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사람을.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었는데, 그 바라바도 바라바 예수라고 불렀답니다. 바라바 예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바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그 바라바 예수가 풀려나오고 나사렛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었던 겁니다. 즉, 우리 대신 예수님 못 박힌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흔히 알려졌던 그 예수의 이름은 당시에 이 같은 이름이 많았기에 출신지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비하하는 어투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너무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하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안 좋은 단어들이 예수님께 붙으면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돼요. 골고다가 그런 거예요. 골고다는 바로 해골. 완전히 안 좋은 단어인데도 그 골고다가 갈고리가 그냥 예수님께 붙으니까 너무 좋은 단어가 되어버리고, 십자가는 사람이 주는 흉터이죠. 흉악스러운 흉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 붙으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었는데도 예수에게 딱 붙으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이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입니다. 항상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법정 어뜨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듯이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그 경멸하는 호칭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살라고,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이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이 온전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려면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없는 정말 다이나믹한 주의 성도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약하다는 것이죠. 자, 73절에 조금 후에, 자, 조금 후는 1시간쯤 후입니다. 1시간쯤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은 대략적인 승고 내용이 이제 끝난 때쯤이죠. 자연스레의 시선이 이제 베드로에게로 집중될 때입니다. 자, 다수가 베드로를 공격하는 처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 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는 그 사람을 보통 이쉬라고, 이쉬, 유대어로.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이쉬를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좀 강하게 발음합니다. 이쉬, 이렇게 이쉬, 대발음을 하죠. 그렇게 발음이 갈릴리 사람 그대로 표명이 되는 것이죠. 내 말씀에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제가 저주하며, 이번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이 시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음이 곧 울더라. 자, 이때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번째 부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그 시선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감겨있던 영혼이 뒤흔들어진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 그 동정의 눈길, 그래서 연민에 찬 그 눈길은 베드로의 그 잠겨있던 그 시선을 흔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이 그냥 흔들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외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과 연민과 동정이 가득 찬 눈길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길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닭이 울었던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심히 통곡했는데 얼마나 통곡했던지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통곡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에 새벽에 닭만 울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주님의 연민과 사랑과 동정이 가득 찬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는 평생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새 부대가 됩니다. 새 부대가 되면 성령이 반드시 임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신령 위에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은혜의식이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식 속에 젖을 수가 있었고 주의 성령 속에 젖을 수가 있었고 그는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으며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는가? 나를 차라리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담대하게 죽을 정도로 그는 은혜의식 속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언제나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평생 죄인의식 속에 있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있었고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의식 속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회개해야 되며 죄인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왕년에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항상 새푸대가 되며 성령으로 충만하는 법인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넘어가서 74절에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일날 내 말씀을 내가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는 맹세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 이걸 보면 우리 베드로가 정말 약해가지고 주님을 부인을 했을 때 그래도 진정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넘어집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약하고 언제나 주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기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내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진정 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
새 부대가 되어 새 술, 새 포도주,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